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부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목과 같이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는 혼미케 하는 심령과 또 듣지 못하도록 가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를 세우시기에 성령 충만 주시고까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부 원단을 올해 한 해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 영감을 얻었던 이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의 우리 동부강단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우리를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있으면 거기다 터를 닦고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집도 지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면 그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 살아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우리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기도만 하면 되는 복음의 결론 난 인생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또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을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담은 길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배 그릇을 담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그릇.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동부강단에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임받았다, 접붙임됐다고 로마서 11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축복을 우리한테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를 보존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진액을 빨아올리는 그 뿌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결국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거죠.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미 7천 전문 제자로,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하늘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본인이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불로 응답받고 비가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않는 이렇게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복음의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자기가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이제는 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불러가세요,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복음의 하늘 가졌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웠듯이 복음의 결론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7천 전문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결론 속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복음 결론 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의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찾아라, 그 미션과 또 도단성 운동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듯이,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결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갑절의 영감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사와 같이 세우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결국 복음 결론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 결론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주인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좀 영안을 뜨고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 복음 결론 속으로 났다면 이제 미션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할 사람으로, 이 도단성 운동을 할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 7천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종이 어느 날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가 눈을 안 보이니까, 불말불병거가 그 적군보다 더 많은 것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이 영안을 열어주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7천 제자를 세우는 이 주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도단성 운동할 7천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영성을 깊이 준비하는 거죠. 이 엘리사와 같이 상대방 아람 나라의 그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성을 깊이 준비하는, 우리한테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천인이 회복할 것은 뭡니까? 결국은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결국은 이 언약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갈 건데요. 언약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언약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인간이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머리를 깨트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왕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언약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언약을 따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 바를 때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바르지 않은 곳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피 바르지 않은 것은 계속 거기를 사단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야. 그 이름 임마누엘.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같이, 이게 우리가 평생을 갖고 가야 될 언약이죠. 사실 평생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제단, 즉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회복하고 이 기도를 누리면서 이 7천인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밑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7천인을 하나님이 우리 7천인을 이제 선지자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를 누리면서 이 7천인의 부르신 하나님이 7천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순회 캠프를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캠프와 함께 우리가 7천인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또 우리 실수하는 거 보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그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같은 방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매일 간구하면서 순간순간 간구하면서 은혜로 살고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위기를 다 믿음으로 이제 넘어서는 거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아까 읽은 대로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게 많죠, 우리가. 그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또 여론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사단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였던 그 사단이 창세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유로 우리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네피림 문화로 12가지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12가지 망대에다가 어제 유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요새 틈틈이 다 요새를 집을 지어놓고요. 얘가 지금 완전히 왕국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12가지 흑암 망대, 흑암이 빠졌네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를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치유 불가능이죠. 왜냐면요, 아까 우리 지선 청년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어릴 때부터 들어온 상처라든지 상처가 저번에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큰애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큰애 때는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뭐 외할머니든 모든 식구가 자기한테 집중했잖아요.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동생이 딱 엄마가 동생을 딱 안고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는 없어. 그리고 오직 동생만 바라보니까 그때 벌써 상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나만 바라봤던 모든 식구가 동생을 바라보니까 그때 들어간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래서 둘째를 다른 사람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딱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데리고 들어오고 또 이거 동생이야, 네 동생이야, 배고프다 그러는데 젖을 먹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이게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럴 때 이제 참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특히 이제 그 상처가 주로 가정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어디에 파고들었습니까?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뇌에 파고들은 거죠. 영적인 존재는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니까 결국 이런 상처가 문제가 우리 안에 깊게 남아있다 보면 그것이 영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동물들은 없죠. 이것이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영혼 속에 이 상처나 이런 영적 문제가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영혼 속으로, 결국 지옥 배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처라면 이 영혼 속에 담겨 있다가 지옥 배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해봤냐?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해봤냐? 영적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냐?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셨잖아요. 원죄는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또 안 믿으면 그 순간에 이제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인내의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뭘로요? 뭘 가지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으로, 믿음과 은혜의 법으로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까 상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24시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에 다 뇌가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집착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분열로 가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분열 상태라는 거죠. 내 영혼이. 결국 집착이 분열로 간다는 거예요. 집착 이꼬르 분열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독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뭐 알코올 중독, 또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하다못해 쇼핑 중독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막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7천인으로서 그 미래의 지금도 많은 그 중독 환자들도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내 상태가 여기에 걸려 있거나 그래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에도 집중이 안 돼서 혼란 상태이고 분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7천인들이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그 초등학생들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40% 이상이 약을 먹는다 그래요. 이 그러니까 분열은 결국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중독도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청소년들 사이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7천인으로서 그들을 또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장을 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24. 집중 24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절에 읽었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24 집중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치유가 이 사단의 12망대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치유가 절대 안 되지만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치유 절대 가능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24 집중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틈을 아까도 안양수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왕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분리시키는 사단의 머리통을 이미 박살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24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2가지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요새 망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결국은 오늘 1, 2부 말씀하신 것 같이 7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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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망대 여정 이정
24 집중이 되면 24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이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안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 가문의 영적인 부분과 함께 가정에 있는 부분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이 결국은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가 늘 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될 때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이게 7망대 여정 이정표가 결국은 성경 66권에는 언약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결국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때 집중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12가지 망대 요새 이 왕국을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죠. 결론 부분에서 3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순간에도 사단은 말씀을 놓치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또 여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단이 이를 벌이기 때문에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게 시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집중을 하면 3오늘이 또 잡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오늘 1, 2부 말씀 해주셔서 다 나온 건데요. 결국은 새로운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인 24 각인되어지면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7망대. 이 각인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과 함께 호흡을 깊이 할 때 이 기도의 비밀을 호흡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의 뇌는 치유가 잘 안 된다 그래요. 한번 상처를 입거나 한번 뭐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특히 이 전두엽 부분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상처로 인해서 거기에 손상을 입으면 잘 치유가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면 그런 뇌도 이제 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7망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7망대 요정입니다. 7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더라고요. 예배가 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시골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망대가 세워지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예배가 다구나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받고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메신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시간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니까 예배 성공이가 인생 성공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생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죠. 이 평생 언약과 또 매주마다
매주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주 언약이 있고 또 오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는 복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야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 내용도 복음 누리는 내용. 그날 기도첩 내용도 복음을 누리는 내용. 이번 주는 뭡니까? 실천 전문인, 실천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또 다시 시작이지만 실천인으로 부르셔서 실천 전문인으로 부르셨는데 본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를 세계살일 전문인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을 할 때, 그럴 때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번호가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여정이, 우리 안에 망대는 결국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여정 속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여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고 현장 망대죠. 결국 이 현장 망대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뭘로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7 여정이에요. 아까 1, 2부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모든 여정 길이 결국은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는 뭡니까? 빛을 따라가서 빛을 비추는 거죠.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에 전해질 때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인도 따라가면요. 그럼 성령인도 따라가면 현장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께 24 집중하고 있으면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절대 망대가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결국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릴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이게 결국은 승리의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의 이제 길을 가는 정복자 여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본인의 다른 사람 병은 치료하는데 본인은 치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가다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 결국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문이 막혔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라는 시간표라고 얘기하셨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체험하면 이것이 깊은 기도 시간이 결국 하루에 한 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7 이정표죠. 그러면서 여기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요. 치유망대가 우리한테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이 망대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저절로 무너지면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은혜로 남은 7천 전문 제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결국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계 살릴 전문인 현장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전달할 사람이에요. 복음의 바톤을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제 미래가 이렇게 뇌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많은 질병들이 있고 중독 문제 계속 세계에 문제가 오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위기 시대이면서 재앙지대잖아요. 그래서 미래 재앙을 막을 세계를 치유할 자로 237, 5천 현장이 다 병들어 있고 중독이어 있고, 그래서 미래 재앙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7천 전문인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7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위기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영성을 깊게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망대인 하나님의 망대, 예배의 망대, 여정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세계 살릴 전문인 현장 선교사로 복음의 바통 전할 자로 미래 재앙막을 세계를 치료할 자로 미래 전문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